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두 가지 본문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지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탁월한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요즘은 AI가 대세로 뜨면서 AI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각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 인재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봉 2억은 그냥 기본이고 2억을 준다고 해도 못 구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혜택과 또 여러 가지 이익들을 제공하면서 인재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기업과 사람들이 필요하는 그러한 지식과 정보와 기술과 능력 있는 사람을 최고 대우로 모시고자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력에 따라서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능력에 따라서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죠. 또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을 또 부르실 것입니다. 또한 이미 부르신 분도 있고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붓게 되어지죠.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력을 갖고 지혜를 갖고 또 특별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제사장을 세우거나 또 선지자를 세우거나 또 왕을 세울 때에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들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또 성소의 기물을 구별해서 선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임명하고 그에 따른 능력과 지혜 또한 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죠. 그리고 또 성소와 제단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 구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선지자에 대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임명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일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 왕을 임명할 때 기름 붓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 밖에 기름 붓는 일들은 병을 치료할 때 또 죽은 자를 장사 치르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택하신 분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람들에 있는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기름 부음 또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기름 부었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또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을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붓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하고 탁월하게 하고 또 성공적이고 또 영광스럽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들을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은 각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과 주신 그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사랑,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장 좋은 방향,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알듯이 그 사랑은 어떤 성품과 자세와 태도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것과 또 기름 부은 것을 개발시켜야 될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지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자신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면서 주신 것을 개발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그것들을 개발시킨다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죠. 이것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훈련시키고 또 탁월하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탁월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들이 탁월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탁월해야 됩니다. 나는 탁월해지고 싶고 더 성장과 발전을 하고 싶은 마음들은 있는데 내 생각은 항상 거짓된 생각, 탐욕과 악한 생각들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탁월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탁월한 생각인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탁월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여러분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들을 선택할 줄 알아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탁월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여금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러운지 무엇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또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를 엄청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탁월하게 한 것은 솔로몬의 그러한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러한 탁월한 마음, 탁월한 자세와 태도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기름 부어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서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함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그가 자기의 그런 부유함과 장수하는 것과 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옳은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이러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무엇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탁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탁월해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들은 탁월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탁월하게 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때문인데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닌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자기 유익과 욕심들을 추구하고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택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방언을 많이 하셔야지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지도 못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내 자신을 봅니다. 이런 내 자신이 한탄스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육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이 더욱더 커져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계속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지만 되죠. 여러분이 영이 힘과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방언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충만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하여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주신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의 품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과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에 속한 마음을 생각들을 갖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의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규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8월 4일 말씀의 실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당신의 일에 대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 사용될 가장 창의적인 방법과 전략이 당신의 마음에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영으로 더욱더 충분하게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과거의 그러한 습관적이고 고질적이고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루틴을 깨트리고 그런 체계를 없애버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선택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열정과 마음들을 생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그 안에서 도와주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창의적인 그러한 생각과 방법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지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인간의 그러한 능력을 초월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창의적이신 분이고 또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탁월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행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탁월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탁월하게 하신다고.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죠. 그의 가족을 번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 정말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 부르셨고 그를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호의를 받아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줬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을 왜 탁월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탁월하게 만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감옥에 갇혔을 때 빵 장관과 포도주 장관이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 주죠. 이 꿈을 했다 할지라도 곧바로 그것이 결실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꿈은 바로 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두 가지의 꿈을 꾸게 하신 뒤에 또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온 나라를 뒤집어서 그것을 해석하고자 했지만 그럴 만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포도주 장관이 비로소 요셉을 통해서 자기가 꿈을 해석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불려나가서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탁월하게 했냐면 꿈을 해석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풍년과 흉년의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이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부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 또한 주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탁월하게 하셨을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 듣는 순간 그 방법들이 떠오르고 그 아이디어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너무나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자, 이렇게 요셉을 탁월하게 하셔서 애굽 왕과 신하들에게 호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을 탁월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죠. 창세기 41장 38절에 4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으시죠.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탁월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기름 부음이 뭔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들과 하나님 주신 은사들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일찍 자기 부르심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개발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기름 부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불살렛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22절 유다 지파 사람 홀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사렛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한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도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렸으며 청색실과 자주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 넣는 일도 하였다. 예,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과 뜻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런 창의적인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탁월함은 여러분들이 더 성장과 발전하는 것은 탁월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하신 목적이 뭐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또 내게 왜 이러한 재능을 주셨을까? 또 이러한 은사를 주셨을까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계속 개발시켜야지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그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것이었고 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정해진 것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세워진 것은 불신분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그 왕으로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가 바른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것도 특별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으신 것 역시 평범하지 않고 탁월합니다. 그 일은 혁신적이고 더 나은 방식으로 구체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8월 4일 말씀의 실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탁월한 마음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입니다. 탁월한 마음은 평범함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탁월한 마음은 개인적인 삶의 방침으로부터 탁월한 일을 행합니다. 어중간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청소부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더 혁신적이고 미래적이며 창의적으로 청소하십시오. 최고의 청소 기술에 대해 좀 더 연구해 보십시오. 기름 부음이 있게 되어지면 더 나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고 나은 그러한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이 더 나은 그러한 편리한 방식들로 나오게 되어지고 혁신적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또 개발할 때에 여러분들은 평범함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게 될 것이고 더욱더 탁월함과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보다 탁월하게 하십시오. 무엇보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생각들을 또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 하시면 너무나 쉽고 또 그 길들이 열리고 또한 돕는 사람들과 또 함께하는 일들 또한 일어나게 되면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탁월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나의 생명은 탁월합니다. 나의 본성은 탁월합니다. 나의 신분도 탁월합니다. 나의 재능도 탁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탁월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탁월함을 계획하셨습니다. 탁월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탁월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탁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당신은 탁월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